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저에게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이 생길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선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저희 집은 장사를 크게 하는 집이었고, 반면에 아내의 집은 대대로 교사 집안인 안정적인 집안이었지요. 엄마와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긴 해도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았잖니. 엄마는 네가 아내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맞이하길 바란다. 항상 부모님은 제가 배우자로 데려오는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 즉 교사나 공무원을 데려오는 것을 희망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요구들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을 볼 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선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와 달리 정말로 활발하고 항상 웃고 하하호호 지내는 여성이었어요. 어머, 현빈 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저기 잔디밭에서 누워서 광합성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햇살을 못 봐서 우울증 걸리고 힘들게 사는 거래요. 현빈 씨, 저랑 빨리 저기 가서 누워요. 어? 정장 입고 잔디밭에 눕자고요?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뭐 어때요? 옷이야 더러워지면 빨면 되는 거고. 맨날 이것저것 따지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너무 재미없는 인생 되잖아요. 그녀는 저와 달리 굉장히 창의적이고 하고 싶은 건 통통 튀는 성격으로 전부 다 해내는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어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동심이 남아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착하면서도 마음이 넓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왠지 이 여자를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이 여자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나는 나이도 있으니까 이 여자 꼭 잡아야 해. 내 인생에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여자야.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강조하신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확신이 든 저는 바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진 씨, 저랑 결혼하실래요? 저 예진 씨랑 하루하루 함께 할수록 확신이 들어요. 예진 씨와 함께하는 나날들이면 더 이상 두려운 것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저요, 예진 씨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거예요. 제가 예진 씨를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진 씨가 그랬죠? 예진 씨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라서 지구인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요. 제가 예진 씨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화성에서 온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이랑 만나야 해요. 제가 화성에서 온 사람이에요. 앞으로 예진 씨의 말마디들 계속 들어줄게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지요. 현빈아,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 딱 하나 바라는 게 신부감으로 안정적인 직업 가진 아이를 데려오길 희망했는데 우리 아들 엄마 말도 잘 듣지.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업이란 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안정적인 직업 강조한 거야.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 일석이조네. 엄마는 저보다 제 예비 마누라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덩실덩실 신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장가 시집 잘 갔다고 하면서요. 아내의 친구들은 아내에게 야, 예진아, 너 진짜 그냥 대박 났다. 어떻게 부잣집에 중견기업 물려받을 아들이랑 결혼을 하냐. 우리 중에 네가 시집 제일 잘 간 것 같다. 진짜 최고다 너. 네가 최고야. 제 친구들은 저에게 야,
네 주제에 초등교사에 어리고 이쁜 여자를 확 낚아채냐? 진짜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아내 될 사람 까다롭게 고르더니 결국에 제일 괜찮은 처자 낚아채서 데려가네. 부럽다, 부러워. 모두들 저희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의 워너비, 정말 부러운 부부라고들 많이 칭해 주었어요. 저도 주변의 반응에 기분이 좋았고 정말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더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닥칠 무시무시한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그만큼 아이를 좋아했어요. 여보야, 우리 꼭 아이 4명 이상 낳아서 다둥이 엄마 아빠로 살자. 나는 다둥이 엄마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우리 자기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니까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 그치?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 부지런히 낳아야 해. 매일 밤 아내는 저를 재촉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혼 5개월이 지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산부인과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요즘은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한대. 우리가 건강한 성인 남녀인데 반년 동안 자연임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면 문제 있는 거야. 저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고야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원인 불명의 불임 같습니다. 자연 임신은 힘들어요. 그래도 시험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험관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비용이 높지 않아요. 따로 진행하는 클리닉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아내는 웃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자기야, 시험관이 있잖아. 나 아는 교사 선생님들 중에 시험관으로 다둥이 엄마 된 사람들 많아. 나는 아직 걱정 안 해. 우리 아이 가질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내가 저는 너무나도 기특해 보였고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3년간 시험관 시도를 했어요. 아마도 시험관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아내가 고생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배란일 맞추어서 주사 놔야 하고 주사도 한두 방이 아니라서 배가 시퍼렇게 될 때까지 멍으로 뒤덮일 때까지 주사를 놓고 그래야 하거든요. 휴,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마음고생하는 아내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얼굴 안색도 안 좋아져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회의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요즘 상태 너무 안 좋아. 당신이 힘들면 나는 아이 가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휙 돌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고개 돌린 아내의 앞에 갔고 그때 아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아니, 자기야 미안해. 나 아이 가지는 거 그냥 포기하고 싶어. 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주변 교사 선생님들이 나 불임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주변 어른들이 시험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이제는 나 아이가 싫어. 학교 가는 것도 심지어 지금은 나한테 너무 벅찰 정도야. 그냥
아이들이 있는 쪽을 쳐다도 보기 싫어. 저는 아내의 반응에 놀랐고, 원래는 아내가 얼마나 밝고 명령한 사람인지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지,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은 휴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 보기 싫다고 했으니까 휴직을 하든가 해서 집에서 쉬어. 그리고 당신 남편 굉장히 능력 좋은 거 알지? 내가 한도 높은 카드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카드로 당신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다 사면서 있어. 아내는 저의 말을 듣고 눈물을 또다시 한 번 쏟아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내는 결국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요. 그래도 아내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노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 엄마를 잘 모시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참으로 고마웠지요. 본인 아프고 힘든데도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내게 와줘서 고마워. 아내는 더더욱 저희 가족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14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암이 갑자기 재발하게 된 겁니다. 한 3년 정도 정기검진을 안 받았는데 하필 그때 암이 재발한 것인지 재검을 받을 때는 암의 상태가 꽤 많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재발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는 저의 전부이고 제가 지금 일하는 걸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엄마여서 정말 엄마가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항생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투병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고, 대신해서 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어머님, 빨리 암 나으셔서 저희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국내 여행도 많이 가봐야지요.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산다 살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우리 며느리가 내 재산 다 가져라. 우리 며느리.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최고라고 하면서 그 아픈 와중에 엄지를 지켜 세우셨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우리 며느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아들들은 돈은 잘 벌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법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는 아주 똘똘하고 똑부러지니 그런 거 관리도 잘해서 아주 집안을 번창시킬 것 같아. 엄마는 투병 중에 며느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제 아내를 거의 신 취급하듯이 찬양하고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와 제 아내의 사이는 더더욱 돈독해졌어요. 제가 일 끝나고 병원에 가면 어머, 따님분이 얼마나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딸 아니에요. 며느리랑 심호관계예요. 제가 그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이고요. 어머, 진짜 친딸이랑 친엄마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아내분이. 아내분을 모시고 살아야겠어요. 병원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가면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그런 착한 아내를 얻었냐고 다들 대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기가 살았고 엄마한테도 정말 많이 미안할 뻔했는데 아내로 인해서 죄책감이 많이 줄었어요. 엄마의 병세는 차도가 무척이나 좋아졌다가 퇴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대학병원이 아니라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길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심한 거죠. 항상 원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봄이라서 엄마가 꽃을 보고 싶다고 해서 휠체어를 끌고 봄바람을 느끼러 나갔다가 그때 엄마가 살짝 감기에 걸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약간 미열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날 바로 고열에 끙끙 앓았고 놀란 저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의사는 아무래도 버틸 만큼 버티신 것 같다고 이 정도로 길게 버틴 것도 정말 대단하고 기적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날 꽃바람을 쐰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저는 엉엉 울었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꽃반지 끼고 들판에서 꽃잠 자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원주 막국수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퇴원하면 저랑 원주 막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듯이 아리던지요. 그렇게 엄마의 이권과 발인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 어머님 49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르고 싶어. 내가 아는 스님이 있거든? 나 애기 가지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할 때 아는 분이 스님을 추천해줬고 스님이 삼신할매한테 기도하시는데 기도빨이 좋다고 해서 몇 번 가느라 안면을 튼 사이야. 그 스님 꽤 괜찮고 아무래도 어머님 49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싫어서. 그래, 당신이 아는 절 있으면 거기에 엄마 49제 모시는 게 좋지. 아무래도 모르는 절에 맡기면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겠어. 저는 아내가 아는 절이 있다고 하길래 발인이 끝난 엄마를 그 절에서 49제를 치르기로 했어요. 발인 이후 아내는 매일같이 1시간을 넘게 차를 타서 그 산 중턱에 있는 절에 가더라고요. 당신 거기 또 가는 거야? 산 중턱에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갔다 오면 피곤하지 않아? 이 정도로 피곤할 사람이면 애초에 나는 시작도 안 했어. 그래도 어머님이 49일 동안 여기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데 내가 절에라도 매일같이 가서 어머님에게 인사드려야지. 당신이야 일하고 바쁘니까 못하지만 나는 쉬는 사람이잖아. 지금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 누워있으면 괜히 우울하고 죄책감 들어서 절에 가서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내 기분에 좋아. 저는 아내의 그런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내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었고 저보다 더 열심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49제를 치르는 날이 오게 되었고 저와 아내 그리고 아주 최측근 가족들이 함께한 상황에서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스님은 단제의 망추레류 개시열반무상도 나마이 불릴리 타로 랄라리라로루레레레 이상한 주문을 외웠어요. 그 옆에서 아내는 손을 비비며 같이 기도를 했고요. 어느 정도 49제 제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스님이 어머님 패를 3년 동안 절간에 걸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무교에 엄연히 따지면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명목으로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게 꽤나 부담스러웠어요. 엄마를 향한 마음은 그 다른 누구보다 강렬하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스님이 기도해준다고 먼저 제안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빨리 500만 원 드린다고 해. 아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찌르니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49제 치른다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아내가 가져간 것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고 뭔가 돈이 줄줄 새는 기분이었지만 아내가 아는 사람이고 가깝다고 했으니 그냥 믿고 가게 된 거죠. 제사가 끝난 그때 다른 식구들은 다들 차를 타고 해가 지기 전에 산 중턱을 내려갔고 저는 절간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까 이상한 외계인 주문 같은 말을 했던 스님이 절간에서 나왔고 저는 그 스님에게 혹시 아까 랄라릴라 단재음악 추례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언 터지듯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엄청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말이죠. 아, 어, 아이고, 내가 우리 절간 뒷방 마님 고양이한테 밥을 준다는 것을 깜빡해서 그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돈을 1000만 원을 넘게 받아갔으면 최소한 그 주문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저놈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머리만 빡빡 밀어버린? 왠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 빨리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여기 저녁 늦게까지 있을 거야. 당신 먼저 가. 아내는 저보고 먼저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아내의 말이 듣기가 싫었던 것인지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뭔가 찝찝한 그 절을 더 둘러보다가 작은 안채가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불상을 구경하다가 책이 하나 있길래 그걸 읽어봤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었기에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잠이 스르륵 왔습니다. 바닥도 뜨끈하니 잠들기가 무척이나 좋았지요. 얼마나 제가 낮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똥기저귀 토 나오는 거 다 갈고 병원에 보는 눈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아휴 힘들었어요. 그래도 스님 기도가 잘 먹힌 건지 어머님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야 잘 되었지요. 어머님이 순수하셔가지고. 저야 집안이 공직자 집안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돈 때문에 벌벌거리면서 살았는데 부잣집에 시집 오니 솔직한 말로 욕심 나더라고요. 어머 스님 왜 그러세요? 예진이 아무도 없으니까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오빠라고 부르라니. 예끼. 아니 그 땡중이랑 제 아내가 히히호호 거리면서 서로 달콤한 말을 주고받고 뽀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스님 아이 가지고 내 남편 아이인 척 할까요? 우리 남편은 씨 없는 수박이야. 아이 못 가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라서 그래. 아내는 제 뒷담을 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내는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인을 통해서 스님을 소개받았고 절간에 매일 기도를 다니면서 그 스님이랑 깊은 관계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스님은 온갖 달콤한 말로 제 아내를 꿰어낸 거고 제 아내는 스님에게 빠져버린 거였죠.
그래서 제 돈을 저 몰래 그 절간에 쏟아부은 거고, 그 스님한테 조종당해서 우리 엄마 빨리 죽게 사주하고 저주 인형 만들어서 엄마 병원 베개 밑에 두고 제 베개 밑에도 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심지어 그 스님놈이 제 아내에게 자기랑 잠자리를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스러운 말들로 아내를 꼬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도 바보처럼 그거에 홀라당 빠지고 스님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보처럼 졸졸졸 그 말을 다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십구제도 제 돈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우리 엄마 제사를 그 절에서 지낸 거고요. 화가 난 저는 그냥 바로 문 열고 나가지도 않고 창호지 문을 퍽 뜯으면서 뛰쳐나왔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본 아내는 아니 당신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설마 다 들은 건 아니지? 당신 미쳤냐?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준 이유가 유산 뜯어먹으려고 한 거고, 절에 간 이유는 우리 엄마 빨리 죽게 만들려고 기도하느라 간 거고, 당신 교사 출신의 참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돈독 올라서 뒤에서 개짓거리하는 능구렁이었네? 아내는 벌벌 떨면서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땡중목을 잡았습니다. 야, 이 땡중놈아, 니는 가짜 스님이야. 어쩐지 내가 무슨 이상한 기도주문 뜻 물어볼 때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어디 찹쌀떡에 가래침 발라놓은 것처럼 냄새나고 역겹게 생긴 놈이 산속에 들어와서 속세 있는 사람들보다 더 속세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는 스님의 머리를 찰싹 때렸습니다. 스님은 지금 뭐 하는 거요? 자기의 벌개진 맞박을 잡고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한 번 더 찰싹 때렸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없고 머리통에 땀 배출이 잘 되는 것인지 피부가 촉촉해서 아주 손맛이 제대로더라고요. 저는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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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님의 멱을 잡고 맞박을 수십 대 때렸어요. 머리통은 빨개졌고 스님은 그만하라고 발버둥 쳤지만 눈이 돌아버린 저를 막기엔 부족했지요. 내친 김에 아예 스님놈을 쓰러뜨리고 저는 그놈 머리통을 퍽퍽퍽 때려버렸어요. 아내는 그만하라고 말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저를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되었지요. 그 스님의 머리는 벌개져서 토마토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 우리 엄마가 진짜 당신 명의로 유산 줄 것 같았어? 미안한데 10년 전에 엄마 이미 사업으로 번 돈 초록 어린이재단에 분할 기부한다고 공증을 받아놔가지고 엄마 유산 다 기부돼. 당신 속은 거야. 우리 엄마가 순수하고 착하긴 하지만 개인 사업으로 가족들, 형제들, 외가, 친가 다 살려먹은 능구렁이 중에 최고 능구렁이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몇 달 잘해줬다고 정말 재산을 다 당신에게 넘기겠어? 그리고 당신 사람 잘못 골랐어. 나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딱 3배로 갚아주거든. 당신 내 돈 빼돌리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뒤에서 스님이랑 바람핀 대가 이제부터 내가 갚아줄게. 아내는 저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그럼 처음부터 내가 바람 안 피우게 잘하든가. 당신 씨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아이도 못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저는 아내의 적반하장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화가 나서 아내가 입고 있던 회색깔 소복처럼 생긴 원피스를 힘을 줘서 부악 찢어버렸어요. 아내의 왼쪽 겨드랑이 팔이 뜯겨나가고 밑에 치맛단도 힘없이 부악 찢겼지요. 흡사 원시시대 동굴에서 사는 우가우가 원시인 같았습니다. 꼴이 말도 아니었지요. 옆에서 저를 말리는 절간 주방 아주머니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푸후흡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찢은 아내의 옷 사이로 속옷이 보였는데 그 하얀 속옷에 스님이 붓으로 적은 것인지
씨 없는 수박의 재산은 내 거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참,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속옷 사이사이에 무슨 휴지 쪼가리처럼 부적이 끼어 있던데 진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초등교사에 사람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스님에게 흔들릴 정도로 귀가 얇은 여자였다니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안정적인 직업이 좋긴 뭐가 좋아? 너무 안정적이라서 삶이 무료한 것인지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는데 에이 참. 됐어. 됐어 꺼져. 저는 화가 난 채로 그 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의 모든 물건들을 처갓댁에 보내버렸어요. 장모님에게 저는 장모님, 어떻게 이딴 딸을 낳으셨어요? 당신 딸이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스님한테 부탁해서 저주 인형을 저희 집이랑 병원에 뒀고요. 제 돈 수천을 불륜남 스님한테 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자네가 사업하느라 너무 찌든 거 아니고? 오히려 장모는 제 탓을 했고 이 집구석이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저는 장모님도 똑같은 여자셨군요. 됐습니다. 오늘부로 장모님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뒤 저는 처가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싹 다 말했어요. 아내는 바로 스님과 바람난 불륜녀로 동창회와 대학 동기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휴직 중인 그 초등학교 교사들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집단이 굉장히 좁은 곳이라서 소문이 되게 빨리 돌고 평판이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전 그걸 노린 거였지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증거는 뭐 널린 게 증거였어요. 아내가 바람 피운 증거는 그냥 깔려 있었지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스님놈 진짜 스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전과가 사범인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사기를 치다 너무 많이 치니까 더 이상 칠 게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전과 안 들키고 사기를 또 칠까 하다가 가짜 스님 행세를 한 거였죠. 얼굴도 반반하고 잘생겨서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주기 쉬웠고 절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들 간절하거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었고 그 심리를 그 스님이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미남계를 이용해서 거기 절에 오는 많은 아줌마들과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우리 절을 살려줘야 한다. 등등의 말들로 돈을 뜯은 겁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잣집 아줌마들은 그 스님의 달콤한 말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고 그렇게 재산을 그 절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예요? 저 남현빈입니다. 그 아줌마들 전화번호를 어찌저찌 알아냈지요. 바로 그 절간 주방 아줌마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전화번호를 받은 저는 그 아줌마들에게 싹 다 말했고 화가 난 아줌마들은 지네들끼리 연락을 해서 때로 몰려가서 그 스님을 좁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피해자 아줌마 4명이 모여서 몽둥이랑 들고 그 절에 갔고 한 명은 그 스님을 팬티만 남긴 채 홀라당 벗기고 떡두꺼비처럼 등치 큰 아줌마 2명이 그 스님 다리랑 팔을 잡고 마구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오줌을 지려서 흰 팬티가 노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똥까지 지렸답니다. 정말 토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줌마가 화가 나서 그 절간에 있는 장독대를 퍽 깨서 한 손으로 된장을 푹 퍼서 얼굴에 비볐다고 하네요. 눈이 매워서 그 스님이 발악을 했고 아줌마 4명은 그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불상 뒤에 있는 현금 모금함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준 돈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고 말하면서요. 덕분에 저는 간접적으로
복수를 시원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소문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복직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되었지요. 쌤통도 그런 쌤통이 없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고 아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소송 끝나자마자 공황장애에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잘 위로해주고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아서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스님놈은 사칭으로 사기친 것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제 아내는 체면 때문에 결국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일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일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내의 꿈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매일 유유자적하게 백화점 쇼핑하는 사모님이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렸네요. 에휴, 우리 엄마 목숨까지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돌아가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엄마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한바탕 인생의 소용돌이를 겪고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로 살고 있네요. 당분간 전 아내 때문에 겪은 상처 때문에 재혼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잘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의 힐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람 잘못 만나서 큰 상처받는 그런 일 안 겪으셨으면 좋겠네요. 에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일은 드라마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그 민머리 문어 가짜 땡중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고 그놈 똥팬티 입게 만들고 아내는 얼굴도 못 들게 만들었으니 그나마 속이 시원합니다. 잘못한 것들은 벌을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